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의 구별점이 뭘까요?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그 구별점, 차이점이 무엇일까? 우리는 많은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정직하고 솔직하며 착하게 사는 사람이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믿는 사람보다 더 정직하고 또 솔직하며 나름대로 착하게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역시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신을 믿는 사람, 경건하게 사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우상을 섬기는 사람도 신을 섬기는 사람이고 그들 나름대로 절제하며 또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을 어떤 형식으로 표현하고 있을까?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을 어떻게 하나님은 구별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구별하는 구별점.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저는 먼저 여러분들에게 예배의 뜻에 대해서 오늘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잘 표현하는 말이 시편 50편 5절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여러분, 하나님과 성도, 하나님과 나, 이거 연결하는 그 점, 바로 제사로 언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성도,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바로 이 제사 예배를 통해서 연결되어져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표현을 하셨어요. 제사란 말은 구약 시대에 썼던 말입니다. 그럼 신약 시대에는 제사라는 말을 쓰지 않고 예배라는 말을 씁니다. 그럼 여러분 이 예배라는 것, 구약의 제사라는 것, 이것은 바로 크게 두 가지의 의미를 나눌 수 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쓰이는 말,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쓰이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한다는 그 말은 내가 어떤 분에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말은 사실 쓰지는 않지만 의미는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랑하고 존경하는 분에게 키스를 보낸다. 이게 예배, 사람과 사람들이 드려지는 관계 속에서 예배라는 뜻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필리핀에 가면 예배를 드리고 나오면 아이들이 제가 이제 누구인지를 알고 나면 제 앞으로 달려와요. 달려와서 제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제 손을 자기들이 잡아가지고 자기 이마에 이렇게 얹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들이 저의 손을 잡고 그들의 이마에 이렇게 갖다 대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나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또한 그 영화나 TV에 그 외국의 파티하는 모습을 보셨을 거예요. 그럼 주인이 파티를 열어요. 자, 축하 잔치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축하를 하러 옵니다. 그럼 축하를 하러 온 사람들이 반드시 주인을 거쳐가요. 그럼 주인에게 찾아와서 여러분 주인에게 뭘 합니까? 키스를 해요. 물론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단어고 좀 어색한 단어일 수 있지만 서양 사람들에게서 키스라는 것은 일상생활입니다. 우리가 악수하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 포옹하는 것처럼 이들은 이 키스라는 단어가 어색한 단어가 아니라 그냥 하나의 삶이에요. 그들은 반드시 주인에게 가서 키스를 해요. 그 의미가 뭘까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의미는 나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나는 당신을 오늘의 주인공으로 인정합니다. 바로 그 뜻이 바로 키스를 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이런 의미로 쓰여진다면 창조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이 예배란 단어가 어떤 뜻일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손으로 만질 수가 없어요. 결국 예배라는 말은 내가 볼 수 없는 그 하나님, 손으로 만질 수 없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그 뜻은 바로 이 예배라는 뜻 자체를 우리가 먼저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 예배라는 단어는 순수한 우리나라 말이 아니죠. 순수한 우리나라 말로 풀이하면 엎드려 절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라는 이 말은 엎드려 절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 허리를 깊숙이 숙여서 존경과 감사를 담는 것, 이게 예배라는 뜻입니다. 또 우리는 이것을 똑같은 뜻이지만 좀 더 경외심을 담아서 한문으로 다르게 표현해요. 경배한다, 하나님을 경배한다, 이런 단어를 씁니다. 이건 다 한문적인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엎드려 절한다, 경배한다, 이런 의미를 전체로 들었을 땐 잘 이해를 못해요. 하나씩 분해를 해가지고 나중에 하나로 딱 모으면 여러분들이 예배는 이게 예배구나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배라는 이 말,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말은 하나씩 분해를 하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첫 번째는 그분에게 가장 가까이 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엎드려 절하는 것도, 키스하는 것도 그 사람과 가장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근데 가장 가까이 가는데, 이 말은, 가장 가까이 간다는 말은 내가 가는 거기에는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는 거기에는 내가 만날 그분, 나를 기다리는 그분이 바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향해서 가장 가까이 나가는 것, 이게 첫 번째 순서입니다. 두 번째는 그럼 가장 가까이 그분에게 나가는데 나는 그분을 해코지하거나 그분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거죠. 무기를 버리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빈손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갈 때는 반드시 빈손을 보여줍니다. 내 손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당신을 해하지 않습니다.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도 내 생각도 다 내려놓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분에게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갈 때는 내가 그분을 미워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존경해서, 내가 사랑해서, 내가 좋아서 그분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분을 만나러 갈 때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얼굴에 짜증이 있으면 안 됩니다. 얼굴에 분노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분을 오늘 만나러 올 때 막 짜증이 나서 왔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내가 만나는 그분을 모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으로부터 정말 그분을 만나고 싶어서 가는 그 만남, 내가 그분을 너무나 존경하고 내가 그분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만나고 싶은 그 사랑의 마음, 넓은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요즘으로 표현하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연예인 팬클럽 회원이 돼서 그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갈 때 인상 쓰고 가는 사람은 없어요. 기뻐서 가고 감동을 가지고 가는 거죠. 바로 그분에게 가까이 갈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그분에게 나의 생명과 목숨, 나의 모든 소유물을 그분에게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려요. 그 헌금을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내 생명을 그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 모든 것을 다 합하면 마지막 다섯 번째가 뭐가 됩니까? 당신은 나의 주인이요 나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결국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압축을 하면 결국 예배는 내가 내 앞에 있는 그분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향해서 나가서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그분에게 내 모든 것을 드리고 돌아오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예배 드리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실패하는 게 바로 뭐냐면 예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발걸음,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이 예배가 올바로 되어져야 되는데 예배에 실패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예배에 실패한다는 말은 결국 무슨 말입니까? 교회는 나오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돌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대부분 우리 한국인들이 드리는 예배는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오늘 내가 9시 예배 왔다, 11시 예배 왔다. 여기서 말하는 예배는 주일날 딱 한 번 드리는 안식일 드리는 예배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린다고 했을 때 대부분 우리 한국의 신앙인들은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 근데 오늘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간다. 너 오늘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왔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는 나 혼자 드리는 것은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반드시 내가 만나는 그분이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바로 나의 예배를 맡는 분이 내 앞에 있다는 전제가 항상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릴 때 바로 반대편은 나의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배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가슴에 머릿속에 입력을 딱 하시고 예배 드리는 내 모습을 봐야 됩니다. 지나갔지만 코로나19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없었어요. 그럼 그때 다 가정에서 예배를 유튜브를 보고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모여 예배 드릴 때 내 앞에 서 계신 하나님을 보고 예배를 드렸습니까? 아니면 내 앞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고 예배를 드렸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내 앞에 창조주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만약에 내가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앞에서 지금 나와 같이 서서 내 예배를 받으신다고 믿었던 성도는 예배 드리는 모습이 달랐을 겁니다. 또 그것을 몰랐던 성도가 똑같은 예배라는 이름을 가지고 드렸지만 드리는 행동이 전혀 달랐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집에서 유튜브를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 입는 옷과 내 옷 모습과 마음가짐과 하나님의 임재를 전혀 모르고 그냥 드렸던 사람의 옷 입는 모습과 행동도 전혀 달랐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11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어요. 여러분 그 찬양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찬양은 허공에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이미 예배도 찬양도 예배예요.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찬양을 드리는 그 찬양은 내 앞에 계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이에요. 자, 그런데 내가 찬양을 드린다고 나왔는데 내 시선을 다른 데로 둘러보는 거예요. 아, 오늘 저 사람은 옷을 저렇게 입었구나. 오늘 저 사람의 뒷머리를 보니까 머리를 감았구나, 안 감았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그 사람은 아무리 본인이 찬양을 했다고 해도 하나님께 드린 찬양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앞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으니까 내가 주변을 둘러보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만왕의 왕이 앞에 계신다면 내 얼굴을 돌아보면서 웃으면서 제 꼬마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구나. 뭐 오늘 저 여자분이 머리가 헝클어졌는 거 보니까 머리 안 감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라는 이 의미를 제대로 알면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내게 지금 있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면 예배 드리는 것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집에서 나올 때부터 다르잖아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간다. 그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고 하면 여러분 일찍 나오겠어요? 늦게 나오겠어요? 제가 가끔 이 유튜브를 보면 자기 좋아하는 연예인들 그 노래 들으러 가는 분들 보면 몇 시간 전에 다 가시더라고. 여러분 몇 시간 전에 다 가서 기다려요. 그것도 즐겁고 기쁘게 기다려요. 왜? 내가 그분 보고 싶으니까. 여러분 예배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늦을 수가 없어요. 이미 내가 주님 예배 시간 늦다는 말 그 자체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임재, 내 앞에 계신 하나님 내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왕을 기다리게 해야 됩니까?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예배라는 개념을 올바로 이야기를 원합니다. 그 예배를 알면요 집에서부터 오늘 내가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야.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고 내게 역사하시고 내게 축복하는 시간이냐, 이런 기대감과 이런 것들이 내 눈에 그려지면 그분은 늦게 나오라고 해도 일찍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라는 개념을 이해 못하기 때문에 그냥 나 혼자 가서 예배 드리고 오는 것, 이게 예배라고 생각해요. 만약 여러분들이 혼자 드리고 가면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반드시 대상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만나는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와 어떤 사이냐? 나와 예배를 통해서 언약을 맺었다. 자,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만나고 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을 했기 때문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배 드린 자를 축복하시고 우린 예배 드림으로 감동을 얻고 힘을 얻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세도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라는 자매가 있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을 방문했어요. 근데 마르다는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니까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선생님을 맛있는 걸 대접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제일 좋은 요리를 대접할까? 그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부엌을 들락날락거리면서 열심히 음식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 찾아오시니까 예수님 가까이 붙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마르다는 언니인데 언니가 가만히 보니까 나는 지금 막 바빠가지고 음식 만드는 바쁜데 자기 여동생은 가만히 앉아서 예수님 말씀 듣고 있거든요.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십니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근심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야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변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마리아가 선택한 최고 좋은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왜 최고 좋은 선택입니까? 그분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 속에 하나님을 만났다면 하나님을 통해서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근데 그 음성을 하나님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보내는 자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성도들이 목사가 전하는 말씀을 들을 때에 지성구 목사가 지금 나에게 하는구나, 이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지성구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내게 들려주시는구나, 이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믿으면서 지성구 목사가 내게 전하는 주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집으로 가면 내게 주신 음성으로 받지 않고 남편에게 준 음성으로 받아요. 아내에게 준 음성으로 받아요. 그 집에 가서 막 싸워요. 목사님, 오늘 목사님 말씀 들었지? 당연히 들었지 않냐 이거죠. 들었으니까 당신 이렇게 해야 된다. 근데 그 사람은 바보 천치예요. 왜? 내게 주신 음성을 못 듣는 사람이에요. 자, 우리는 자꾸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내 앞에 계시는 주님이 내게 지금 말씀하는데 나는 자꾸 엉뚱하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분이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감동이 없어요.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변화가 되지 않아.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말씀을 들은 적이 없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설문조사를 해요. 하나님 음성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근데 대부분은 노. 예배를 그렇게 드렸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대요. 얼마나 불행한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직접 전한 적이 있지만 구약의 대부분을 보세요. 하나님은 그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의 종을 통해서 들려오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이걸 그들은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배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이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 나와도 감동이 없고 예배드려도 감동이 없고 찬송을 드려도 감동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앞에 임재하고 계신다고 믿고 찬송해 보세요. 찬양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기도랑 똑같아요. 많은 성도들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자기 혼자 기도해요. 그냥 혼자 눈 감고 기도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 기도를 하는 것하고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셔요. 내 기도할 때 그 귀를
가까이 내게 기울인다 그랬어요. 내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기도해 보세요. 기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신앙인들이 무엇이 문제일까? 그 사람이 착하고 나쁘고 그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있고 없고 그것도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예배가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나 혼자 왔다 가는 것은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혼자 좋아서 찬양 아무리 많이 불러도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혼자 좋아 부르는 찬양이에요. 반드시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대상은 창조주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배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제가 오늘 드린 예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집에서 드린 예배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한 그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드린 주일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레위기서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출애굽기에서도 그렇게 말씀해요.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그 예배를 통해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고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 그럼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누구냐? 참으로 올바로 예배 드리는 자. 그럼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말은 내 입장에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시는 것이고 내 입장에서 말하면 나는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인은 누굽니까?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이 예배를 행동으로 가장 잘 표현하는 사람이 성경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입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이 너무나 악한 죄를 많이 지어서 하나님이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천사를 3명 보냅니다.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곳이 때마침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헤브론 지역과 비슷한 지역에 있습니다. 물론 산을 넘어가긴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을 찾아갔는데 하나님의 모습으로 온 것이 아니고 사람의 모습으로 왔어요. 왜? 사람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의 모습으로 왔는데 그때는 햇볕이 가장 따가운, 우리는 말하면 12시 정도 됐을 때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 햇빛을 받으면서 길을 걸어왔으니까 온몸에 땀에 절어 있었겠죠. 그때 아브라함은 너무 뜨거운 날씨니까 천막, 자기 집 천막이 있는데 그 그늘 밑에 앉아 있었어요. 자, 그때에 아브라함이 갑자기 있다가 눈을 들어서 봤는데 바로 자기 맞은편에 3사람이 서 있었어요. 그 3사람이 서 있을 때 창세기 18장에 그 내용을 쭉 이야기합니다.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계속해서 성경은 말합니다.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셨음에 그들이 먹으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낯선 맞은편에 3사람이 있을 때 급히 달려갔어요. 너무 반가웠어. 너무 좋았어. 그리고 그들에게 달려가서 엎드려 절을 했어요. 그리고 엎드려 절을 한 이후에 그들을 나무 그늘로 안내를 합니다. 그 나무 그늘로 안내한 이후에 자리를 정돈해주고 하인들을 시켜서 발을 씻어줍니다. 그리고 발을 씻어준 이후에 가장 좋은 송아지 고기를 잡아가지고 그들에게 대접을 하고 섬겼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예배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대접했을 때 성경은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또 축복을 해요. 아브라함아, 지금까지는 아들을 낳지 못했는데 내가 돌아오는 그때에 너는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성경이면 그대로 아들을 낳는 사건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야고보의 우물에 물을 길러 나온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야기했어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거로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참되게 예배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참된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겁니까? 영과 진리로 드린다. 그럼 영이라는 것은 성령을 말하죠.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서 성령의 임재가 이 속에 있음을 믿고 드리는 예배예요. 지금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만질 수 없지만 성경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영이 지금 내 앞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기 위해서 내 앞에 서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건을 확인할 뿐 아니라 진리로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드리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참된 예배자라는 것은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면서 드리는 예배. 이게 예배예요. 자, 이렇게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 다윗 왕입니다. 자, 그러므로 사무엘하 6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예. 여러분, 다윗은 왕이에요. 여러분, 왕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여 구경하고 있는데 그 앞에 나와서 춤을 추는데 온 힘을 다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춤을 췄대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가 나이 드신 분에게 법궤 앞에서 춤을 추라고 하면 아이고 창피해서요. 우리는 못 춘다는 거예요. 내 나이가 있어서 내 자존심이 있어서 부끄러워서 못 한다는 거죠. 그 다윗은 왕이지만 온 힘을 다해서 법궤 앞에서 춤을 추었어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이런 다윗은 그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보니까 나는 지금 사람들 앞에 춤추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보면서 춤을 추는 거예요. 그 춤을 추기 때문에 내가 왕이지만 다윗에게서 하나님은 누굽니까? 나의 목자입니다.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창조주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 체면, 나이 다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어린아이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 힘을 다해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주시고 기뻐하시고 또 기뻐하신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우리가 한마디로 어떤 사람인가? 참된 예배자,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다시 한번 예배자인 내 모습을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방관자로서 드리는 예배자인가? 아니면 구경꾼으로서 드리는 자인가? 아니면 참된 자, 하나님과 내가 만나서 그분을 찬송하고 그분의 소리를 듣고 그분의 임재를 느끼면서 예배를 드리는 자인가? 우린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믿음의 길은 여기서 모든 게 다 갈라져요. 여러분, 내가 이 땅에 착하게 사느냐 바르게 사느냐 이것은 그 껍질입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면 저절로 아름답게 살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내가 착하게 살려고 정직하게 살려고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나도 모르게 착하게 살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고 싶어도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기적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2024년을 열어가고 출발하고 만들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가슴속에 정말 대적이고 또 정말 대적이면서 또 가슴에 또 답을 만들고 답을 하나 꼭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인가? 나 혼자 교회 왔다가 혼자 허공에 대고 예배 드리고 가는 자인가? 만약에 내가 허공에다가 혼자 와서 혼자 찬송하고 갔다면 그건 예배가 아니다. 예배는 내 앞에 그분이 계셔야 되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배는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도 대상이 있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대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는 내가 만나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나는 11시 예배 오든 9시 예배 오든 하나님이 내 앞에 임재함을 보고 찬송하고 예배 드렸는지 여러분 점검하셔서 구경꾼 방관자가 아니라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